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7절 구약 553쪽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쇼핑에 관련된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쇼핑하러 갔다가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옷을 찾고 찾아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갖고 싶은 나머지 망설일 겨를도 없이 카드를 꺼내 긁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오자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새로 산 옷을 보여주었지요. 아내가 산 옷의 가격표를 본 남편은 당연히 깜짝 반가운 게 아니라 놀랐지요. 어느 집에나 비슷할 것 같은데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싼 옷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데 그 순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뭔가 생각이 난 듯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난 주일 목사님 말씀처럼 해보지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라고.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아내가 하소연하듯 말합니다. 내가 왜 안 그랬겠어요.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드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제가 마음속에 크게 외쳤지요. 그런데 그 외치고 난 다음에 잠시 뒤에 내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뒤에서 보아도 그 옷을 입고 있는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뒤로 물러가긴 하는데 여전히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 댑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넘어지기만 한다면 무슨 칭찬이든 어떤 달콤한 유혹이든 합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죄의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세상을 살면서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에게서 비롯된 세상이 주는 그러한 욕심들을 다스리며 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신앙의 과제입니다. 이 아침 저는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다짐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마지막 삶들을 그 마지막 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마지막 결론이 제가 1부, 2부를 해보니까 조금 무거운 결론이 됩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시길 바라요. 오늘 성경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욕심으로 사는 인생인 아합 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 기자는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오늘 사건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앞에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덧붙여지는 내용이라고 굳이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사건이 어떤지 우리는 대략 알아야 됩니다. 앞에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호기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적국인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심지어 형제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결국 그렇게 상대 적국을 심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지 않자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 책망의 골자는 42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경고를 그는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아합 왕은 회개는커녕 오늘 43절 바로 앞절이죠. 43절에 그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하긴 했지만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43절은 적습니다. 비록 잠깐 근심은 한 것 같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던 대로 나의 갈 길을 갔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한 가지 더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건만 또 다른 죄악의 사건을 저지르고 마는 이 아합 왕의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사마리아 왕궁에 거하는 아합 왕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근처에 있는 평야지대인 이스르엘 지역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도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 맞바꾸자고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아합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안달을 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이라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그야말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갖고 싶은 것은 참지 못하는 충동적이고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합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욕심에 끌려 사는 그 충동적인 이 시대의 사람들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네가 앞으로 목회하게 될 사람들, 네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 그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를 비롯해서 계속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럴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이 본문에 인간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사도 바울은 4가지로 적어 놓았어요. 그것은 자기, 돈, 쾌락,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즉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성도들, 믿는 자들을 일단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데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 중에도 오히려 무정하고 원통하며 악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합 왕이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 쾌락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런 나머지 그는 더 갖고 싶어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식사까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도 갈구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경향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사실 같이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욕망과 욕구가 사용되면 얼마든지 생산적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뤄낼 겁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다스려지지 않고 오히려 욕심이 되어버릴 때는 나를 삼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나 행복도 짓밟고 마는, 망치고 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메시지 성경은 오늘 이 창세기 4장 7절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주목해 볼 부분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내용입니다. 개역 개정이건 현대번역인 메시지 성경이건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You must master it 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서 마스터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여서 지배하다, 주인 노릇하다, 정복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는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 그 끊임없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죄는 날마다 우리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덮치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 must.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하여 너는 주인이라는 걸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합은 자기 마음 안에 지금 죄가 계속해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양심의 주인이 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말씀을 따라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덮치려고 할 때 아합 왕은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휘둘리는 거예요. 사상가인 왕 양명은요, 이런 말을 한자로 남겼습니다. 산중적파이 심중적파난. 그 내용은 이래요. 산 속에 있는 도적은 물리치기 쉬워도 내 마음 속에 있는 도적은 물리치기가 어렵다. 옳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속에 욕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것, 그리고 내 의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욕구와 욕망들로 우리는 유혹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법을 따라 주인 노릇을 해야 되고 말씀의 법을 따라 주인 노릇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 속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도둑을 우리는 잡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합 왕이 욕심에 안달날 때 솔깃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인물인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욕심을 채워주려는 아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 왕이 식사도 하지 않는 자초지종을 듣고는 비아냥거리듯 말합니다. 7절에 당신이 그러고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드릴 테니 이제 식사도 하고 마음도 편하게 가지십시오 라고 그녀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사실 나봇은 땅을 팔 수 없는 이유를 3절에 밝혀놓았습니다. 3절에 아합 왕에게 밝혔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왕이 싫어서 땅을 못 주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을 자신이 왕에게 주겠다고 지금 장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최초의 유혹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뱀은, 그렇게 간교한 사단은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세벨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얻게 해주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이세벨은 우리 곁에 있는 유혹자 사탄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이 여인 이세벨이 마지막에 그 사람들,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한다고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기록을 해요. 여러분, 그녀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그 장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실행에 옮겨요. 8절 이하에 보면 그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을 초청하면서 나봇도 초청해 놓고는 불량자, 곧 요즘으로 말하면 사기꾼 같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시켜서 나봇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고발 내용이 어떠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결국 그 말 때문에 나봇은 끌려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율법대로 죽임을 당해요. 여기 이 내용, 오늘 내용을 설명하는 주석에 보면 그녀는 레위기 24장 15절 말씀, 곧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율법을 근거로 이 모든 계략을 꾸민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욕심을 품을 때 우리 주변에는 그 일을 성공시켜 주겠다는 유혹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며 들먹이며 그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합리화시키고 거짓으로 그것을 꾸미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 먹고 싶은 욕구로 가득할 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냥 먹으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걸 단호히 거절하시지요. 여러분, 사탄은 말씀을 인용도 하고 이용도 하지만 결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을 이용하거나 인용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이것저것 인용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대로 살고자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끝으로 우리가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그 나봇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나봇은 왕이 돈을 더 주겠다고 해도, 더 나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해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밝힌 이유는 3절에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석의 설명을 보니까요,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다 라고 주석은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즉 그냥 자기가 멋대로 기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가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레위기 25장 23절의 핵심 구절은 이거예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욕심장이어서 토지는 다 내 거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토지를 통해 각 지파에게 인원수대로 그리고 역량대로 각자에게 지파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내용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의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토지 거래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 하나님이 정하신 토지 거래 희년의 법은 마지막 50년이 되면 이 토지는 어떤 거래자에게 거래되고 팔려갔을지라도 다시 누구에게요? 원 지파에게, 원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희년의 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명령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요, 오늘 이 나봇은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제 원칙을 지키는 삶이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았던 거예요. 나봇은 왕이 제사하는 돈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왕이 제시하는 더 좋은 포도원의 유혹보다 말씀을 기억했던 겁니다. 왕의 권력에서 나오는 어떤 압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그는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기억이고 얼마나 소중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건 속에 제 마음에 잘 안 드는, 만족스럽지 못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았던 나봇의 마지막 결과가 어떠냐? 복받았지요? 죽었습니다. 이세벨의 음모, 그리고 결국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지킨 대가가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 성경에서요, 남다른 죽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평가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봇과 같은 순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죽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고 스데반의 죽음이 그렇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봇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왜요? 모두 말씀대로 살다가 맞이한 순교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성도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사는 성도의 마지막 죽음, 그 순교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순교라는 말은요, 신앙이나 말씀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순교는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로 목숨을 잃는, 피 흘리는 순교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는요, 피 흘리는 순교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릴 일이 없어요. 그냥 잘 믿으면 돼요. 잘 믿는 게 오히려 권장되고 높임받고 칭찬받아요. 그러니 더 이상 그 로마 교회 내에서는 피 흘리는 순교가 없습니다. 그러자 6세기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는 이 순교의 의미를 좀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적색 순교, 백색 순교, 녹색 순교로 구분해서 이것을 교리화시켰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적색 순교는 말 그대로 목숨을 잃는 피 흘리는 순교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백색 순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사막에 있는 그 수도사들처럼 자신의 온 생애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금욕이나 고행을 통해 완전히 하얗고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사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얀색, 그러한 빛나는 인생, 그러한 신앙, 빛나는 신앙을 의미해서 빛과 같이 되는 신앙을 얘기해서 백색 순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끝으로 녹색 순교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해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녹색 순교의 뜻은 이것은 수도사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생애를 구별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순교를 말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최근에 가톨릭에서는 이 녹색 순교에서 더 의미를 확장해서 생태계를 지키는, 기후를 지켜내는 것까지 이 녹색 순교에 포함을 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교가 이 세 가지 순교 중에 어떤 것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는 다 목사님 저 적색 순교 원합니다. 그만하십시오. 워워 하시고요. 우리는 적색 순교는 아니지만 백색 순교와 녹색 순교는 우리에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 바로 피 흘림은 없을지라도 피 흘림과 마찬가지의 순교, 곧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때로 내게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그 신앙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며 저는 한 이야기를, 순교와 관련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겨울에요, 이제 처음으로 다른 교회에 가서 유급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 신학생들을 총무교사로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섬기도록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으로 이제 등록금 전액을 줬어요. 저도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 갔던 그 교회가 충무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신학교 2학년 겨울부터 거기서 이제 그 지방에서 전도사도 되고요. 그래서 대학원 마칠 때까지 그곳에서 전도사 사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한 집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장순웅 집사님이라는 남자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의 가정도 참 신앙이 특별합니다. 어머님이셨던 권사님은 평생 당신이 시장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평생 모은 수십억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교단에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헌납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 장 집사님도 그 신앙을 이어 교회에 충성하시던 집사님 가정입니다. 부인되는 집사님이 또 제가 담당하던 초등부의 교사로 함께 있어서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말보다 이분의 기사가 2001년 7월 7일자 성결신문에 이분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2001년 당시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장 집사님은 한국 텔레마케팅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통판 뉴스라는 이름의 당시에 전화 주문 쇼핑몰을, 이때가 2001년도니까 20년 넘은 시절에 이게 쇼핑몰 초기란 말이에요. 전화 주문 쇼핑몰을 운영해서 그 당시 한 해에 2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나름 괜찮게 올리는 거죠. 뭐 남의 돈이라고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가 쉽지 않았어요.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97년 당시에 신앙과 삶을 따로 생각하던 기업의 판도들이,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야, 믿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이렇게 한다. 그렇게 믿는 대로 다 정직하게 해가지고는 이익 못 얻어. 이러한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업을 시작하던 97년,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말씀대로 이 기업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통신 판매 업자들이 여러 가지 불법이나 편법으로 간행문들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던 당시입니다. 그런데 장 집사님은 적법하게 운영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책자들을 내다보니 매달 1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97년, 98년 다 매달 1억 원씩. 그런 위기에다가 IMF까지 겹쳐서 그만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3년 만에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그리고 신앙 양심을 붙잡고 깨끗하게 운영하려고 애쓰던 그 기업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더래요. 그 기사의 내용이에요. 회사 앞 식당 아주머니가 회사가 어렵다라는 말만 듣고 수표 5천만 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이 이제 막 적금 불입이 다 끝난 5천만 원짜리 통장을 내밀며, 사장님, 예수 믿는 사장님 잘 돼야지 라고 말씀하시며 가져왔답니다. 장 집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고비를 넘겨서 2007년 끝내 그 시점에 200억을 넘기는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얘기하고 나중에 이분과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도 위기에 처했던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원리대로 행했는데 만약 망한다면 저는 우리 기업이 순교하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순교하는 거라고. 망했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순교하는 거라고 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남는 한마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전도사님, 지금까지 교회에 헌금 많이 내는 것이 기독 실업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냐, 교회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기업이라는 영적 전투에서 기독 경영인은 말씀대로 실천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꽉 막힌 사람이다, 융통성 없는 사람이다 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분은 꽉 찬 사람이다.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 꽉 찬 사람이다. 말씀으로 꽉 찬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꽉 찬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꽉 찬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씀대로 살면 죽을지 모르니 너희 적당히 타협하며 살도록 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다 죽을지라도 너희는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고 붙잡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되십시오. 내 욕심으로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요.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의 사람 되어 사십시오.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이,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는 백색, 녹색 순교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